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와서 저희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찬송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성도의 신령한 또 영교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늘 듣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신령한 영감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며 우리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할 사람들 또 조심할 사람들 특히 우리를 지도하는 이들에게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 결론을 맺으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들에게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오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째 선택,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찾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흡작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힘써서 들어가라.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지도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도자 중에 참 지도자가 있고 또 거짓된 지도자가 있다. 참 지도자를 헤아리고 거짓된 지도자를 멀리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면서 그 내용을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우리 교역자,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저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면은 그거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한 지혜를 얻고 우리가 멀리 할 사람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 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한번 더 합시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라는 말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히브리 말에 이 선지자라는 말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깨달는 자기가 수양해서 깨달은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나 그 말씀의 특색은 미래에 다가올 일을 말하는 분이라 그래서 예언자라는 말씀을 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나비라는 그 말이 나비이고 두 번째로는 로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로에라는 말은 성견자, 본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보는데 신령한 환상을 통해서 남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로에 혹은 성견자, 미리 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 말씀은 호재, 그리고 듣는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한 예로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지내고 또 기도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불렀어요. 사무엘이라고 부르니까 사무엘이 자기를 인도하는 스승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나를 불렀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부르지 아니했다. 3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또 가서 누워 있으니까 사무엘아. 그리 불러서 나를 불렀습니까? 가서 또 물었습니다. 부르지 아니했다. 3번째 가서 또 부르니까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해가지고 누워 있는데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그걸 호재 그럽니다. 호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사람. 이 선지자래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라는 게 뭐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인위적으로 자의로 선지자가 된 사람. 예수님께서 넓은 의미에 보다도 구약적인 그런 이해는 이런 의미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독일의 신학자 두르나이징이라는 분은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소명의식. 그 소명의식에는 내용이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명은 첫째로는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 그 독일 말로 두르다스포르트. 말씀을 통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다음에는 둘째는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피르다스포르트. 말씀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소명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깁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주의 종이 될 수 없고 만일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이라면은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 거짓 선지자라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깁니다. 신명기의 18장 18절에도 있고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함은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한번 합시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모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의 경험으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는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몽둥이에 두드려 맞아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했는데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얼음을 많이 받아서 그만 입을 닫고 집에 들어앉아가 있으니까 내주문에 가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다.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다고 골수에 사모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이 말하게 되었다. 이럽니다. 그것이 소명이라 하는 겁니다. 소명. 그 소명이 없는 목사는, 소명이 없는 이것이 없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니라.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니라.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니라.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니라. 하나님이 불러줍니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또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 독일 말로는 그 신학자의 말이 말씀의 경험을 해본 사람, 말씀에 대한 인지, 말씀을 인식하는 것,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점이 인격적인 어떤 체험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그걸 중생, 그것을 믿음, 혹은 회개, 혹은 어렵다 하심, 하나님의 아들, 아바지라는 아들의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체험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것. 그 불러내신데 말씀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약적인 신학에 이어져 가면서 주의 종되는 사람들의 소명의 내용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그것이 없어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신명기 18장 21절에 22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러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러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그 사람이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들어라 하는 그것이 그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어떻게 알리요. 그래서 만일 선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흠정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의 그 선지자가 방자의 말함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심지어 죽이라 그랬다. 구약에는 이 거짓 선자를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방자의 자기의 말을 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마라. 심지어 죽이라. 그것을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이랬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목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역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이 필요하냐? 참 종과 거짓된 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동생하고 어릴 때 제가 봉사 노름을 했어요. 봉사. 눈 감고 이제 우리 동생은 이제 길을 인도하고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해주고 나는 눈 감고 따라가고 있네요. 이제 시작은 첫 번째는 제가 하고 두 번째는 지가 했습니다. 둘째로 따라가다가
따라가는데 가끔 가다가 눈을 좀 떠봤으면 또 그런 일이 안 생기는지 모르면 눈을 그냥 감고 가다가 벽에 정명으로 부딪혀가지고 이망이 양쪽이가 뚫어질 정도로 그만큼 이망이 상해가지고 피가 철철 흘러내립니다. 집에 와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그 이망이 상해가지고 이망이 뚫어지는 사람을 두드려 팬다 이게. 세상에 내가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하는 게. 지도자 잘못만 내면은 큰 불행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도 인도를 받는 대중이 있는가 하면 지도자가 있고 우리 사회뿐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데 다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다 목사가 아니래. 그 목사가 그 중에 너희 형제 중에 한두 사람이 목사가 되고 대다수가 인도를 받는데 그 인도를 받는 그 성도들이 무엇이 누가 참 주의 종이며 거짓된 종이냐는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지도자 잘못 선택하면은 연유 아울러 불행해지고 사회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행이 오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다 같이 받읍시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말씀을 많이 말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 하리라. 한 번 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이라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간단 말은 헬라어 말에 가서 자세히 살펴야 안답니다. 보통 바가 잘 알아지지 못하고 제가 해방된 이후 해방 50년 지금까지 오면서 박동기 씨, 무슨 박태선 씨, 문선명 씨 많은 이단자가 거짓 이단자가 우리 앞을 지내가는데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손해를 받고 연유가 아울러 큰 충격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회합니다. 우리 총회 안에 총회장님을 두 분 보내시고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시는데 세상 떠날 때에 박태선 장로에게 가는 아들을 아버지가 불렀어요. 그 집에 장자가 박태선 장로 집에 갔는 게 아버지가 누워서 너 거기에서 나오느라 아버지 못 나와 왜 못 나오노? 나오면 빈손 들고 나와야 돼. 거기에 바쳤던 집도 찾아가 못 옵니다. 집도 드리고 재산도 드리고 다 드려봤는데 나오면 빈손 들고 나온다는 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집 한 칸 사주마. 좋은 집은 아니라도 집 한 칸 사주마. 또 신학교는 내가 신학교 말해가지고 신학교 다니도록 하마. 나와서 교육자를 해라. 아버지 못 나와예. 아버지 뭐는 그래 박태선 장로가 가르치는 게 옳다 말인가 털대했어요. 늦지만은 털댄 줄 알았지만은 못 나와요. 못 나온다 하니까 살림을 다 엮고 재산 다 털어 엮고 다 주고 한 푼도 더 얻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주었는데 늦게 사 잘못된 줄 압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얘기를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짓기 전에 한날 아침에 새벽기도, 저 유치원실에서 새벽기도 보는데 부인이 머리가 거의 다 버지고 반신불수가 되어서 짝지를 짓고 들어왔어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가까 봤어요. 아유, 권사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이래요? 왜 이리 머리가 다 버지고? 그래, 김 목사 갑시다. 엄마 어디 있어요? 그래, 어머니 친구래요. 그래, 어머니 곁에 가가지고 나는 옆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 갔는가 하면 이래자 계룡산에 갔네. 그거는 계룡산에. 원대 일대 그 부인이 큰 부자라요.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계룡산에 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세상에 완전한 목사를 한 사람 봤다 하는 길.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래자라는 게. 계룡산에 가가지고 교회 당신 단독으로 교회 다 짓고 계룡산에 가가지고 주무 역할을 했는데 무엇에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은 나도 저 목사와 같이 온전하게 되느냐 이게. 온전하게 되려고 3년 동안 40일 금식기도 7번 했는 길. 참, 얼마나 잘 믿으려고 여러분 보세요. 40일 금식기도가 그렇게 쉽습니까? 간단한 겁니까? 40일 금식기도 7번 했는데 7번 한 그날 아침에 기도를 끝나면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은혜로 변하지 않는 걸 보고 탄식하고 잠이 들었는데 큰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완전하게 되겠는가? 세 분, 사람이 어찌 하나님같이 완전하게 되겠는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게 되겠는가? 펄쩍 깨보니 꿈이라. 아, 내 잘못 받았구나.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래 집에 내려왔어요. 내려오니 살림 다 남의 손에 가고 부인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쩝니까? 가로눕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는 지도자가 신자가 되면 지도자의 인도를 받고 교회의 지도자가 진리를 바로 전하고 성경을 바로 전하면 천만당이지만은 잘못 전하는 사람들 양의 털옷을 입고 양 속에 들어와서 양에게 노략질을 하고 양을 괴롭히고 연유가 올라망하게 하는 이런 악한 지도자, 거짓된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 삼가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받아시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바울사도도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의 말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며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갚음을 받을 것이다. 거짓된 사도가 있다. 거짓된 선지자가 있다. 거짓된 스승이 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 가운데 들어온 그의 본심은 이리다 그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거짓된 이리에게, 거짓된 싹군에게, 거짓된 목사에게, 거짓된 선지자에게 속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들은 싹군이라고 말해가지고 싹군은 목자도 아니며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삼가고 조심을 해라. 예수를 안 믿으려면 모르면 예수를 믿으려면 지도자, 교회의 목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게. 그가 참이냐, 거짓이냐, 빛이냐, 어두움이냐, 진짜냐, 거짓이냐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진 신자가 되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진리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런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는 게, 그런 거짓된 목사를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는 게, 그런 거짓된 스승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예수님이 간단히 말씀했어요. 한번 다 같이 새로 받아 한번 하십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무엇으로 알지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라.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성경 본문에 16절서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무럼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어 풀에 던지우나니라.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라. 한번 다시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자,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라는 것은 금방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와야 1년을 지내봐야 안다. 열매를 아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거짓 선지자니 아니면은 참 선지자니 참으로 그 사람이 진실로 참된 목사니 아니면 거짓된 목사인지 우째 아노 하는 거예요. 우째 아노. 세월이 지내봐야 알아요. 세월이. 금방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가는 이와 같은 집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뭔가 하면은 경산에서 술도가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술도가를 몇십 년 했어요. 그런데 병이 걸렸어요. 위암이랍니다. 저는 얘기 들어보니까 암병은 나는 거 아니라 하더만도 자우한 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박태선 장로 얼마나 전국적으로 휩쓸어가는 때에 안수 한번 받으려고 도저히 시간을 얻을 수 없고 틈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돈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그 밑에 바로 수고하는 이와 같은 총무격인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한번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청을 들러가지고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안수 한번 받았는데요. 여기 그때는 교회도 안 들어가고 여기에 경빈에 가가지고 하는데 안수 단 한 번 받았는데 얼마나 뜨거운 불이 와가지고 그 모래사장에서 톡톡톡 구부러대면 1시간 이상 구부러다 가는 거예요. 구부러가지고 막 땀을 팍 이 신사 양반이 그랬는데 1시간을 지내고 나서 서서히 그 불이 깔아앉는데 병이 났었습니다. 병이 났었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었으면 술도가 정리하고 지금 하양가면 미션 스쿨 학교를 세웠어요. 우리 뒤에 있는 이석영 목사님도 들어가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음이 되어갔는 게 그 가정이 복음이 되어 그 집의 따님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제일 교회에 나가는 게 그렇게 능력이 많고 권능이 많은 신유의 능력이 있었던 그 말년에 박태성이가
예수님 욕하고, 여러분 전도관에 보세요. 전도관 교회 가보면은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 그 잡아내려서 발로 문 떼고 예수 저주하고, 그래서 죽었어요. 왜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우리 가운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말도 잘하고 인물도 잘하고 학식도 많고 신학 박사고, 그 중에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어떻게 그들을 알 수 있나 이게? 열매를 보아 안다. 열매를 보아 알고,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아카시아 나무에서 포도를, 무화과 나무에서 아카시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은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그것은 나무와 같이 아카시아와 엉겅귀와 같은 이런 열매를 맺는 자리에 이른다. 그래서 거짓 선자를 삼가라. 이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묵상을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보아서 안다는 말은 첫째 말씀 가운데, 그들의 설교 가운데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습니다. 기복 설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8가지 복을 말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좁은 길, 좁은 문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회개를 잘 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대구 시내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자기가 늘 목사님들의 설교, 라디오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어보는데 십자가에 대한 설교하는 목사가 별로 없다고 하는 길. 십자가 빠져버리는 설교, 회개를 말하지 않는 설교, 넓은 길이라고 하는 길. 넓은 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 그런 좁은 문에 대한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는 그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불교를 믿으나 유교를 믿으나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그런 신자를 몇이나 만나봤어요. 왜 당신은 그 교파에 가느냐 하냐. 왜 목사님은 우리 교단을 보고 이단이라 하나 또 이리 나오네. 그래 제가 하는 말이, 그 신자 보고 하는 말이, 너희 목사가 이단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너 그 교회 몇 년 나갔나? 10년쯤 나갔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똑부러지게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설교를 하는 거 들어봤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 들어봤나? 그리고 보리떡 5덩이로 5,000명, 4,000명 나눠 먹였다는 말 들어봤나? 그래 말하니 그런 설교 못 들어봤다고 하는 거야. 만날 정치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그런 소리는 많이 하지. 그런 소리는 말하지. 진실로 인간의 운명이 걸려있는 내세관을 분명히 말하는 그런 설교는 안 하더라는 게. 바로 그게 너희 교단이 이다이다. 성경을 말하면서 성경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그것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이와 같은 진리를, 참다운 진리가 아닌 거짓된 진리를 말한다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한 번 더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넓은 길을 말하지, 넓은 길, 넓은 문은 말하지만도 좁은 문, 좁은 길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그 열매로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 신학적으로 세 가지 이 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해석이 하나 있어요. 둘째로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게 있지만은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선행을 해야 된다. 선행이 없는 신앙생활은 구원 못 받는다는 게.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교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잘 믿으면 선행이 따라온다 이깁니다. 선행이 따라온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도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은 선이 따라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낡았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와서 돌보았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선한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다 같이 말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나니라. 아멘.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의 종, 죄송하지만은 주의 종을 참인가 거짓인가, 그가 가르치는 진리가 좁은 길인가 넓은 길인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먹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세가 되면 거짓된 종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의 옷을 입고 양을 노락질하는 거짓된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부족한 종이 주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종이 되고, 양떼들에게 아버지 거울이 되고, 양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여 사오니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